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2장의 이 첫 부분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참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혼만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여관의 빵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구할 수 없는 그런 여유 없는 날에 해산날이 차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서 말이 먹는 밥통 말구 위에다가 이 강보 포대기를 쌓아서 눕혔다. 이런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2장 첫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이 성탄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정해놓은 임신의 타이밍보다 급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또 세상이 생각하는 장소나 방법보다 후미진 장소였고, 또 속된 말로 후진 방법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바깥 세상은요, 인구조사라는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 되면서 하룻밤 묵을 방도 없는 그런 소란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란하던 세상이 예수 탄생이 있는 곳은요, 생각보다 많이 조용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2장 그 초를 보면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조용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조용한 탄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성탄, 이 조용한 탄생, 아무도 모르고 바깥은 소란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가지고요, 누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요? Good news, 바로 복음이지요. 천사가 그냥 한마디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첫 번째 대상, 네, 누구였다고요? 네, 성경 퀴즈인데 여러분들, 네,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 나신 것을 전하여 준 대상은 누구예요? 네, 목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의 대상은 온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였다는 거, 이제 앞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자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이야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네,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한번 이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천사의 말이요, 이 전도의 샘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네, 누가가 지었죠. 또 누가가 지은 또 하나의 역사서가 뭐가 있죠? 사도행전. 여러분들 완전히 성경 박사가 되셨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요,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야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태초부터 있었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이 천사, 하늘과 소통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기는요, 보세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났냐면 온 백성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세주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그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니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완벽한 신학적으로 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버릴 것 없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직접 전해준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취한 반응이 있어요.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를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넣인 아기를 찾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하늘의 퍼포먼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사들의 잡창이 막 하면서 영광 막 하면서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자들이 그냥 이런 걸 봤으니까 잘 봤다 이 정도면 하고 박수치고 끝났으면 이 성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막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그리스도의 나심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16절에 뭐라고 써있었나요? 빨리 가서 빨리 갔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밤에 왜 있어요? 양떼들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빨리 갔다는 것. 네, 이 부분이 이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따랐던 이 공생의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결단하고 예수를 찾아갔던 그런 목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진짜 이 누가의 문체가 굉장히 느껴져요.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아무리 악이라지만 초면의 목자들은요. 예수님 당사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모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앞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자들, 네, 주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걸 꼭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빨리 양떼도 버려두고 지금 왔잖아요. 이 아기의 가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천사가 전해준 잉태 소식을 들은 너만 봤어? 나도 천사 봤어. 나도 그 정도는 나는 왜 이거 성령으로 잉태됐어 하면서 이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목자들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낳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 하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이미 천사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하늘과 소통하고 있는 이 엄마와 아빠는 기꺼이 그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흥미롭고 신비로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낳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목자의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에 새긴 성탄이에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천사가 나한테도 그런 말을 해줬지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성경 베이직스를 잘 기억하신다면 누가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여성, 뭐 이렇게 포로된 자 이런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들었지만 룻과 보아스가 만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은혜의 혜택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비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왜 먼저 나타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한 신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것에 관련된 기사와 아티클을 좀 읽어봤는데 꽤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 베이직스에서 이 지도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팔레스틴을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었죠? 네, 유대 땅에 있었어요. 네, 저 혼자 대답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근처에 뭐가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위치. 지금 다 머리에 따다다다닥 박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이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요즘 지명으로 이 라못 라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마 이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나 아니면 구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었지 하고 어렴풋이 아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예전의 지명이 뭐였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베탁게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못 라헬이라는 지역의 예전 이름이 베탁게렘이었다고 해요. 이 지명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곳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탁게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성경에 이 지명이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는 이 베탁게렘이라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여기 어디 지역에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레갑 사람들은 어디에 땅을 막 정착하고 산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이 베탁게렘에서 그냥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목축업을 하기 위한 유목민들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 이 왕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이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예후 왕과 종교 개혁을 함께 했던 종교 개혁가예요. 이 사람도 레갑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믿음의 조상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너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 땅에 집을 짓지 말고 소유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도주 농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 포도주 농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생활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 이 포도주 농사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갑 족속에게 이 요나답이라는 믿음의 선배 조상이 얘기했던 세 가지 장막에 살아 집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야. 포도주 농사 그거 다른 사람 다 해서 돈 벌더라도 얘는 그거 하지 마.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 포도주 농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레갑 족속들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까요?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요,
이 레갑 사람들이 그 이전 예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요나답의 그 선조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장막에 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일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레갑 족속은 축복을 받았어요. 집 짓고 땅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그냥 장막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어디 중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그 레갑 족속의 후회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빨리 갈 수 있는 그 목자들이, 그 선조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냈던 이 레갑 족속의 후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신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을까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쪽이 천사떼가 함께 찬양하기 제일 좋은 데니까 목자로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네. 아유, 안 되겠다 하고 눈 한 번 떴다고 이제 갔네. 우리 그냥 양이나 보자. 이렇게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떼를 지키지 못하라도 나는 구세주를 경배하러 간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최측근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 말씀은요, 엄청난 경험을 한 성령의 잉태를 한 이 마리아까지도 감동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말이라고 했어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성도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이 수요일 성예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 진짜 말씀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참 많이 했고 시리즈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말씀이 남아 있나요? 어떤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할 때 내가 누구에게 천사를 보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레갑 족속의 그 목자들처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살고 있었는지 오늘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내 생각인지 그것을 한번 구별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깊이 새기는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 성예배의 모든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 여성들,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새겼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마리아처럼 모든 말,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감동,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의 소유를 붙잡지 않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목축업자들인 이 경건한 자손들을 구별하였구나.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지? 내가 진정하게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이 예수는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의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겠구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겠구나. 아마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기르면서 십자가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갖고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빠르게 한번 더 읽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가도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위해 죽기 위해 오는 새 생명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명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아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출생의 목적부터가 다른 그런 성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세상을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세상에 힘쓰는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만왕의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좀처럼, 나는 왜 좀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집을 짓지 않고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포도 경작하는 것, 즐겨야 할 이 포도주 마시기를 안 하는 내갑족속, 이 땅에 필요하지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과는 동행하고 싶어. 그러나 이 세상의 방식 안에서도 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간구 아닌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새길 것을 당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제발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사랑하기를 말씀에 팍 새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그냥 마음에 잘 새겼어야 되는데 막 너무 형식적으로 막 이마에다가 하고 막 문지방에다 붙이고 이런 거 바빠가지고 형식에 너무도 얽매여 있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새기고 맞이하는 성탄은요, 말구 위에 후미진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 말구 위에 태어난 연약한 아기만으로도 충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진정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깨달음을
날마다 누리는 그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행동과 내 생활을 맞추는 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만나러 가는 동안 내 양떼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우리예요. 땅에서는요, 그 다음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천사들은 고백해요. 내가 니네한테 평화를 이렇게 던져줄 테니 잘 받는 사람들이 받아가 아니라요. 천사는 말씀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가 진정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다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그 기쁨의 소식,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그분에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에 새겨진 성탄, 이번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